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리고가 무너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요단강에 담글 때에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멈추고 바닥이 드러나서 그들이 육지를 건너듯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맞이한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 있는 그 어떤 성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리고 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이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에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2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어떤 분은 건강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문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재정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관계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명절 연휴인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형제 간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또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명절 지내는 게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하고 힘들죠. 예. 이런 관계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은 하루하루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그걸 우리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에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째 날에는 7번 돌라는 거예요. 7번. 그리고 외치라 할 때 다 같이 외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칙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번씩 성주일을 돌라고 하셔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몇 번 돌라고요? 7번을 돌라고 하셔요. 그럼 전부 몇 번을 돌아야 돼요? 13번을 돌아야 돼요. 예. 자,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뺑뺑이 돌리듯이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째 날에는 하나님이 힘을 얻으려고 7번을 돌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냥 너희가 성주일을 한 번 돌고 외치면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한 번 돌고 외칠 때 성이 무너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주일을 굳이 돌 필요가 있나요? 너희가 믿음으로 외치면 그냥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이 번거롭게 그것도 반복해서 매일같이 성주일을 한 번씩 돌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7째 날에는 왜 7번을 하나님이 계속 돌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사실 우리가 전쟁의 전략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성주일을 돌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성주일을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한 번만 돌아가지고 되겠어요? 하루에 적어도 10배 이상, 10번을 돌든지, 13번이 아니고 그의 10배인 130번을 돌든지, 그 이상이라도 돌아야겠죠. 예. 근데 사실은 이 무모하고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주일을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전략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할 때 믿어야 될 내용이 있어야겠죠?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 무엇을? 자, 하나님이 미리 믿어야 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보라,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여리고는 무너진다. 저 성 안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 왕과 용사들은 우리 손 안에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매일같이 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을 돌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여러분, 그 여리고성 견학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행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여리고는 무너진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처음에는 그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묵게 하려 하시는가. 근데 그들이 그렇게 떠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가 육지가 돼서 말 그대로 땅 위를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열심히 군마를 타고 막 수레를 끌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던 그 애국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그 바닷물에 다 그들을 잠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몇 살에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한 건 25년 전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 없는 사람이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25년 동안 그냥 마냥 기다리신 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의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작업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무별을 좀 볼래? 너 저 별을 셀 수 있니? 셀 수 없는데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저 바다에 모리알 좀 볼래?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는데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25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25년이 아니라 250년이라도 그를 연단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리고 성 주위를 너희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번 돌고 외치라 그리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소설 같은 얘기고 무슨 허구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시나요? 믿음을 찾으셔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믿는 그 믿음이 보일 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매일같이 한 번씩 돌다가 7째 날에 7번 돌라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사실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적군이 있잖아요. 지금 여리고 성벽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웃기지도 않았겠냐고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쟤들 저거 뭐 하는 거냐. 우리 여리고성 견하고 온 거냐. 그리고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전략이라고 주신 그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 밑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적군이 만약에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화살 끝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쏘면. 그리고 뜨거운 물을 그들이 쏟아 붓거나 위에서 아래로 바위를 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군이 공격하면 어떡하느냐고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맨몸으로 그냥 마치 견학생들 한 바퀴 돌아보듯이 돌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돌기는 돌지만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죠.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인데 지금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하루에 한 번만 딱 돌라 그랬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이 그걸 매일같이 하래요. 매일같이.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려요. 그것도 7번을.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까? 1시간이 최소한, 여러분 아무리 짧아도 1시간은 걸렸겠죠? 성을 한 바퀴 그 주위를 도는 건데 1시간이 걸리면 여러분 7번 도면 7시간이에요. 만약에 2시간이 걸렸다. 그럼 아침 일찍 밥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14시간 동안 돌아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미친 짓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 위함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아시죠?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에 그 자기 집에 한 여종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마치 문전박대하는 것처럼 나와보지도 않고 그가 환영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해요?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 게하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죠. 나아만 내가 나병 환자라고 내가 그래도 저 아람의 저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네가 나를 무시해?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냥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때문에 너희 나라는 이제 끝난 거다. 그러고 돌아가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종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요. 그보다 더한 일인데 하라고 하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그가 한 번만 담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번 담그라고요? 7번. 그러면 요단 강물이 깨끗한 물이고 약효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서 하나님이 7번이나 씻으라고 한 걸까요? 그래서 씻을 때마다 여러분 그가 몸이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번을 씻었어도요, 그대로였다니까요. 그가 씻을 때마다 믿음이 생겼겠어요? 의심이 커졌겠어요? 여러분,
씻을 때마다. 아무리 내가 씻어도, 여러분, 약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뭘 바르라고 해서 발랐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러면 먹고 바를수록 여러분 마음에 그 약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마음이 커지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7번을 반복해서 담그라고 했느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가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가 7번 몸을 담그고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그러지 말고 너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 번 더 던져보렴?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 씻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믿고 자기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밤이 새도록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거기 내가 밤이 새도록 던진 그곳에 한 번 더 던진다고 날도 샜는데 우리가 흔히 허탕치면 날 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날 샜는데 근데 한 번 더 던지면 잡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너희가 저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그럴 때 여러분 그 물은 그냥 손 씻고 발 닦는 물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가 사막 지역이라 슬리퍼 신고 다니다가 먼지가 잔뜩 묻은 그 발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발 씻는 물이에요, 그게. 그리고 손 씻고서 그러고 식사하는 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을 떠다 주라 할 때에 여러분 하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되 하인들은 알더라. 왜? 하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무리에게 직접 줬나요? 제자들에게 줬나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아니 예수님 지금 안 보이세요? 이 많은 무리가 안 보이세요? 지금 이 광주에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지금 예수님 앞에는 장정만 5천 남녀노소 2만 명 안 보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축사하고 너희가 나누어 주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믿음대로 돌을 옮겼더니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관된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끝도 한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칙은 일관된데 언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자, 3번째 법칙이 있는데 3번째 법칙이 뭐냐? 믿음으로 선포하라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매일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 7번 돌고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치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자, 그러면 무엇을 외쳤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예, 성경에는 이렇게 외칠지니라 이렇게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저는 당연히 그들이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아멘이죠?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뭐라고 외쳐야 돼요?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무너지라고 외쳐야 무너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명령하겠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믿음으로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외칠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의 처방을 내리세요. 그 처방이 뭐죠?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그들이 말을 하면 돼야 한대. 말을 하면 안 돼. 자, 그 하나님의 지침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오늘 말씀 10절. 6장 1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멘.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너희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때까지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침묵하라.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는 7일 동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됩니다. 당연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 근데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일이 되겠어요? 아니면 망가지겠어요? 여러분, 될 일도 안 된다니까요. 응?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옆에서 뭐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고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왜 자꾸 부정타게 안 된다고 하느냐고 그리고 화를 내고 싫어하잖아요. 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을 심은 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거 no, 안 된다 이거예요. X, 안 돼.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마스크 하신 분들이 마스크하고 거기다가 X자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입을 봉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명하시긴 해서 하라니까 그들이 하기는 하는데 그 백성들 중에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돌기는 도는데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처음으로 밟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제일 잘한 게 원망하고 불평이었어요. 그들이 왜 여러분 1년이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년이나 걸렸죠? 말씀드렸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문턱까지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밥으로 주셔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저들의 칼날에 붙여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들어가면 우리가 얻으리라 한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만 20세 이상인 남자 중에는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들린 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뭐냐? 그들의 특기가 있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처방이 뭐였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말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외치라. 그리하여 믿음으로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외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이게 자기가 알아요. 자기를. 그래서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막 그냥 짜증이 올라오고 의심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예, 그때는 침묵하셔야 돼요. 그때 말을 하지 않는 게 복이 돼요. 그때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 여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남편이 이제 자꾸 이제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올라오거든.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와. 그러면 자기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걸 알고 남자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말을 그래 안 하는 건데 여자분들이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왜 입이 없느냐고 말을 안 하느냐고 말 좀 해보라고 막 그걸 말을 안 하려고 참는 사람을 말 좀 해보라고 막 재촉을 하고 그리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면 끄집어 당겨가지고 쫓아가면서까지 말을 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 입이 열리는 순간 좋은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와요? 잘 아시죠? 부부 생활한 분은 100%입니다. 예. 예. 그 남자가 자기가 상태가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참고 누르고 있는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자꾸 채근을 하니까 결국 입을 열면 거기서 불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화약고에 불 붙이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해도 말을 안 할 때는 아, 저 인간이 지금은 상태가 안 좋아서 저러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내비두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본인이 잘못한 거 알면 그러면 내가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남편이 사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지혜롭게 하는 분들은요.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뭐 오늘은 뭐 어디가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오늘은 말이 없어. 말수가 적네.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예, 집사님 오늘은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또 어디가 안 좋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막 폭탄이 막 투하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 아, 그러세요? 그러고 얼른 그냥 내비두셔야 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건강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분도 있고, 재정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분도 있고, 관계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분도 있고, 사업의 문이 닫혀 있는 분도 있고, 하여튼 우리 앞에 닫혀 있는 여리고가 있는데, 그 닫혀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문이 열리고 우리가 가나안을 얻으려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기도하겠습니다.